시편 130편입니다. 짧은 거예요. 시편 130편. 제 성경에는 898페이지인데 시편 130편.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네. 주여, 누가 살리리까? 그러나 사용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영혼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살아있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정결하게 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서 싹이 트고 또 그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가 이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님 저들 꼭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사 조금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을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 주시사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받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0편 짧은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한 묶음으로 한 단어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거로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영혼의 간절한 소망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조금 좀 그 특징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할지 몰라요. 제가 조금 가다가 이제 좀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징보다는 아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공통점 또는 같이 가는 어떤 패턴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공통점과 또 그리고 특징과 이러한 패턴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볼 텐데 아마 어떤 면은 이것이 아마 또 시리즈로 이렇게 나눌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것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전체적인 그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특징들이 또 이 그 패턴이 어떻게 이것이 보여지는가, 오픈되는가, 또 우리에게 그 비전으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내 자신의 그 신앙과 내 자신의 믿음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먼저 그 시편 130편을 보면은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 2절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을 잘 보면은 그 시편 기자의 그 마음, 특별히 그 중에서 그 다윗이 그런 그 마음을 많이 표현했고, 또 그 찬양을 올리는 아삽이라고는 에이삽이라고죠. 아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고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5편 다윗의 시인데 시편 5편 1절 2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 그 하나님께 구원을 전실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걸 다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거 그 다윗의 시와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기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19절에 또 역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7, 18, 19 그러하온즉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고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참 너무나도 아주 참 간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기도를 다니엘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그 9장의 기도는 그 성경 전체에서 참 가장 멋진, 제가 보기에 가장 멋진 그 중보 기도를 대표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죄까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이제 보셨사오니 주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이제는 응답하옵소서 하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주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제 그 바빌론의 포로로 가서 마지막 돌아올 그 시간을 기다리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옵소서.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그 간곡한 이제 그 나라를 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러한 중보기도죠. 놀랍게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쭉 설명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표적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때 이제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주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내 기도하는 소리에 간구하는 소리에 들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요구하고 부르짖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주께 서리이까 하나님과 죄를 이제 같이 다룹니다. 이
죄악을 우리 인간들이 모두 죄에 죄에 붙잡혀 있는데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죄악을 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높여드리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심과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높이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거기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뺑 둘러서 특별히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됩니다 하고 설기등등해서 그래서 이 손에 가지고 있는 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발발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참 위태위태한 그러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 소리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엎드리셔서 주님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무슨 글을 썼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합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측한데 아마 거기에 모인 그 모든 그 사람들 또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그 죄들 하나씩 모세 율법에 거쳐서 아마 그걸 다 땅에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기 참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성경에 그 요한복음 그 8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그 과정의 그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죄를 졌으면은 그리고 이 말씀에 어긋났으면은 반드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근데 요즘은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래? 양심이 다 화인이 맞아서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내가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양심에 찔리는 게 없어요. 그냥 덤덤해요. 이게 왜 그래요? 죄가 너무 많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가득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못해서 돌이켜서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람 되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는 그 신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말씀은 많아요.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말씀은 많이 선포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열매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내가 안 되겠구나 하고 가서 다시 묵상을 해보고 내 죄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가능성.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면은 그러면 그 깊이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가?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서 깨달음이 있는가? 돌이킴이 있는가? 내가 거기서 좀 바뀌어지는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진리를 따라가라고 했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진리를 안 따라가고 세상의 현상을 쫓아서 갑니다. 세상의 현상. 남들이 다 이것을 사고 좋아하니까 그것을 같이 따라갑니다.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남의 얘기 듣고 그리고 그거 좋아서 따라가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귀들이 점점 우리들을 닫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서 우리가 말로만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씀도 두려워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더 그 존경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그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유명한 그 로마서 그 소위 칭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우리 그 많은 죄, 이 죄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롭다.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 이 죄악,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이것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 읽었죠. 그 보혈 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꼭 모든 삶에 이루어지길 꼭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을 봅시다. 5절 6절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이게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마음이 그냥 덤덤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강렬히 기다린다는 거죠. 이 파수꾼, 제가 그 파수꾼의 그 책임과 영광을 그 설교할 때 파수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파수꾼이 바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불침번이라는 거죠. 불침번. 남들 다 자는데 이 자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군대 전체를 위해서 내가 보초를 쓴 겁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혹시 적군이 들어올까 이것을 내가 망을 보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 악한 그 적병들이 들어오면 빨리 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파수꾼, 보초, 이 불침번의 일입니다. 이 불침번이 아주 책임이 중요해요. 전시 때 불침번이 잠을 자면 그 자리에서 총살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소대장이 와서 머리에다 총을 쏴서 죽여버려요. 자기 그 직무에 태만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자기 그 소대가 아니면 온 군대가 다 그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의 구속함,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다시 오시기를 그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심령이 말씀만을 의지하는데, 근데 그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파수꾼의 마음이, 즉 파수꾼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아침에 이제 해가 떠서 자기 임무 교대하는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그 바라는 것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기다린다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이 마지막 그 해뜰 무렵에 이제 그때가 제일 그 불침번 할 때 제일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졸음이 왜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지 이것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참아요? 그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리다 그랬어요. 그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함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 그 righteous God,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은혜롭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죄를 지면 반드시 죄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가졌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가서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점점 안에서 커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귀신들을 불러들여요. 귀신들이 다 때를 지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죄를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신 그 동안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서도 또한 그 파수꾼 얘기가 나와요. 21장 8절에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파수꾼은 낮이나 밤이나 파수의 임무에 근무를 하는 거죠. 사자같이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내가 낮에도 망대에 섰고 밤에도 파수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파수한 것이 뭡니까? 파수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밤이나 낮이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항상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바로 더 주님을 더 기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로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이제 7절 8절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시편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쳐다보라, 여호와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그렇게도 가장 큰 문제인 그 죄악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 죄에서 구속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긍휼 이것을 시편 기자가 다시 강조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다시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그 115편 9절에 그 다음에 시편 131편 3절에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를 해방하시고 죄를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딱 한 분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 예수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요. 원래가 뜻이 죄에서 구원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0편의 그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그 간절한 그러한 소망을 여기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신랑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죠. 기다리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참 세월이 좋아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돈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롱 위켄드 되면은 무슨 추석이니 뭐 이렇게 노는 날이 많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멀리 갑니다. 근처에 제주도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멀리는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를 다 연구를 해요. 어디로 가나, 거기 가는데 날씨는 어떠나, 옷은 무슨 옷을 가져가야 되나, 거기서는 무엇이 유명한가, 무슨 음식이 있나, 얼마나 인터넷으로 다 연구들을 다 찾아서 하고 갑니까? 그렇죠? 이것이 현대 그 사람들의 탐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기간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갔다 오는 거, 아니 한 3박 4일 갔다 오는 것도 열심히 이걸 찾아서 우리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갑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또는 유학으로 왔을 때 내가 가는 지역, 내가 가는 학교, 그 대학교를 얼마나 우리가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랬습니까? 그곳에는 학교가 어디에 있고, 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캠퍼스는 어떻고, 또 우리가 여기 이민을 왔으면 그곳에 그 삶은 날씨는 어떻고, 거기서 무엇을 먹고 살고, 얼마나 우리가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그러한 우리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본향. 이터널 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끝나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기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 이상하지 않아요? 네? 단기간 여행 가는 것도 열심히 찾아보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갈 진짜 고향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냥 무시해. 언제 때가 되면 내가 그냥 쫙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 그 나팔 소리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안 들어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와서 그래서 깨우쳐서 데려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양심이 정말 여기서 확 찔려서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서 깨달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사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거의 한 2주 동안을 11일부터 22일까지 뉴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메릴랜드로 해서 메릴랜드에서 그 집회를 하면서 그 버지니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쫙 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노스캐롤라이나 그레인스보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잭슨빌 플로리다,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세인트루이스 미주리를 통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5도시를 돌면서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그 확실한 서로의 비전을 바라보게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으면 참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소수의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소수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만난 이번에 중에서 한 30-40명 되는 40명쯤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개인 가정집에서 지하실에서 모이는데 거기서 한 40명이 모였어요. 마치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여기는 카타콤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2시간, 3시간, 4시간씩 드라이브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간절히 소원하고 만나고 알고 싶고, 근데 벌써 인터넷을 통해서 제 그 메시지는 다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워하고 또 그리고 더 기다리게 되고, 그런데 이들을 쭉 만나고 또 그리고 같이 깨닫게 하고 또 돌아오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공통점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마치 이게 구슬들이 쭉 있으면은 그거를 꿰는, 이렇게 꿰서 한 시루다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공통점,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들의 특성, 아까 얘기했던 그 공통점 또는 그 패턴, 이런 것을, 이것을 찾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쭉 이것을 또 묵상하면서 그 다시 돌이킴을 봤더니 이 5도시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난 저의 그 짧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거의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근데 25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만나주시고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얼마 안 있어서, 믿고 얼마 안 돼서부터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회사 다니면서 미국 형제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게 계속해서 이제 쭉 연결이 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욥기 23장에 있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정금처럼 너를 이제 단련시켜서 그래서 너를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은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엄청 심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내가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 제사장 나라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전 세계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을 너희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하죠. 모세의 커버넌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고 얘기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죄를 범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죽고 그 다음에 또 뼈가 되고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변해도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다니던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된 다음에 이거는 임파서블한 건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그 이사야서 65장인가 66장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게 세워지게 됐느냐, 되겠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1967년에 다시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 하는 이 물꼬를 터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은 나머지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예언의 말씀 대부분이 이사야와 그 다음에 에스겔과 그 다음에 에레미야와 또 다니엘과 그 다음에 소선지들의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리고 그 주변 그 인방에 있는 시리아와 애굽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열방들에 대한, 이방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예언들이 거기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그 뉴스에 그 싱크홀 나오죠. 싱크. 땅이 쭉쭉 꺼져가지고 자동차들이 그 안에 빠지고, 이게 뭐 이유가 뭐 무언지 알지 못해서 지금 뭐 토질 검사 다시 오고 그 밑에 지질 층들을 조사해보고 그런다고요. 예.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의 머리로 그 싱크홀들을 이거를 찾아내고 지금 그걸 또 보강 그걸 하는데,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미 벌써 이사야서 24장인가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이 이렇게 떨리고 갈라져서 구멍이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예. 놀랍죠? 성경의 말씀이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로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사인들이, 이러한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예수님 다시 오신 거고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제가 처음 믿고 난 다음서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은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사인하고 직접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쭉 다 적었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래서 그 전한 것이 지금 계속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는 겁니다. 깨달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기도하면서 찾은 것이, 이것이 그 트렌드가, 그 플로우가, 그 패턴이, 이러한 그 특징이 대개 한 7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뭔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를 깨닫는 축복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는, 제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아무나 깨닫지 못해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똑같은 성경 말씀에 연결된 그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읽고 배우는데,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이게 귀에 와서 들어오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는 그 주위에,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가까이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깨닫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자연히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깨닫는, 아는 것 하고, 내가 실제로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신부고 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실제로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고는 아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 아는 거하고, 마지막 때를 아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열매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 알고 충분히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알면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시작입니다. 아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은 내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영적 싸움. 이게 자연적인 이런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케어풀리 이것을 가이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다음 주일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내가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외로움. 왕따예요, 왕따. 그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소위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코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답답해요. 예, 그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성숙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라고 그래요. 성숙한 자. 반드시 이 성숙한 이런 단계가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숙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휴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휴거.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왜 휴거를 이제 허락을 하실까 하는 이것이 깨달았죠.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귀한 우리를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들림을 받게 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심히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흐름의 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알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생겨져. 오늘 그 시편에서도 마지막을 이스라엘이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단이나 교파의 그런 다른 그 신학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성경의 끝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로마서 아주 그 기가 막힌 로마서 1장부터 그 16장 그 사이에 아주 한 그 메인 이 피크에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가운데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또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이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것이 일곱 번째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의 삶. 이것이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신부가 되는 참 신부가 되는 그러한 성숙한 과정의 그 단계라고 제가 이것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그 단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근데 공통점이 그 일곱 가지에 다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 일곱 단계가 전부 다 기도가 필요된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깨닫는 축복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이 단계까지 모두가 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낮에 망대에서 밤에 기다리는 밤이 맞도록 그 파수하는 이것을 기다리는 이것이 전부 다 기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찬양도 하는 그 요엘서 2장 28절 29절 또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전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또 예언도 하게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깨닫는
그 깨달음, understanding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오신 것을 알고 사모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왔다고 하는데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는 그 마음으로 여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높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슬슬 떠나세요.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 무슨 얘기냐? 교회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딜 가도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로 지금 자꾸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거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7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 주님께서 하신 공통적인 말씀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I know your deed.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에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아는 거, 이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그 깊은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이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그것을 깨닫는 것, 깨어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깨어서 있고 들을 귀가 있으면은, 그러면 마지막 때 이 사인들, 마지막 때 증조들, 이것들하고 다시 연결시켜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깨어 있고 기도하면, 제가 그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복음서에 그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7번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4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마태복음에서 2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4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1번.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 한 것을 강조를 하셨을까? 그 깨어있다는 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때 설명할 때 keep on alerting, 우리가 이게 비상으로 emergency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통 사람들이 지나가는 뉴스로 들어도 우리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어디에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게 된 거죠. 그것이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우리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고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한국에 그 교황 프란체스코가 왔다 갔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단한 모양이에요. 참 요즘 천주교 신자들이 점점 더 불어난다고 하는데,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또 아주 멋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어린아이마다 입에다, 머리에다 키스를 해주고 땅에다가 내려서 한국에 내릴 때 땅에다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그 교황들이 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 뭐 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다 형제고 함께 걸어가자. 따라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공감을 하고 박수를 많이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는 모두 형제고 함께 걸어가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멋있는 얘기. 따라서 모든 종교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같이 합쳐야 된다. 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할렐루야하고 따라가겠지만 준비가 된 사람은 정신이 번쩍 나죠.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종교 통합, 음료, 예, 이제 그 예고편을 와서 얘기해주고 가는 겁니다. 이게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안 된 크리스찬들이 소위 왔다 갔다 하는 발바닥 신자들이 그대로 다 넘어가요.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는 거하고 내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똑바로 차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이 그 크리스천 파운데이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는 불신과 무신론자들의 국가로 이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서부터 온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블래스피밍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록다운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공공연하게 퍼블릭 텔레비전 뭐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세인트루이스에 거기 들렀는데 거기서 요즘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났죠. 바로 제가 있던 곳에서 한 30분 떨어진 곳에서 그 포거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동이 그냥 인종 간의 갈등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뉴스에서 보시죠. 절대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앞으로 미국 전체에 퍼질 이러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지금 그러한 불씨들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뭐 백인들이 참 우리는 전부 다 이퀄, 우리는 다 하나다, 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증오심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증오심보다도 훨씬 더 큰 증오심이 흑인들에게 자기네들의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것을 이제 어떤 건만 있으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백인들의 그 나쁜 거다라고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래 그걸 들고 나오면 또 백인들이 이제 골치 아프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이것이 터집니다. 언젠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인종 갈등 이것이 이제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이기 때문에 더 이게 지금 센시티브한 그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전개가 되는지 더 확대된 그런 인종 갈등이 될지 좀 두고 봐야 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 ISIS라고 했죠. ISIS. 요즘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전체 중동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해서 그냥 IS라고 그럽니다.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 IS에서 최근에 다시 이것이 또 불거진 것이 미국의 그 프리랜서 그 기자인데 제임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시리아에서 납치를 해서 그래서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아주 난리였죠. 이 미국의 그 신문 기자를 목을 자른 것이 그렇게 굉장히
반응을 일으켰다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이라크 북쪽에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오는 테일러 목사 아들인 제이슨 러라고 하는 그분이 오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사역이 바로 그 지역에. 그래서 지금 이라크 북쪽에 거기에 이제 야시디라고 하는 소수 민족이 사는데 이들 중에 상당 부분이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ISIS라고 하는 테러리스트 극단 분자들이 가서 여기 여자들과 아이들을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1,500명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낭떠러져서 그냥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저 옛날에 한국사에 부여의가 낙화암이 있죠. 생각나세요? 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네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잔악한 테러리스트 여기에 자기네들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죽겠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 끌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절벽 밑에 다 떨어졌어요. 1,500명, 1,500명. 여러분 이것이 별로 그렇게 뉴스를 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라크 북쪽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러할 일들의 예고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예고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환란에 휴거되지 못하고 여기 남아 있으면은 그런 것을 다 겪어야 돼요.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ISIS 또는 IS라고 하는 이 이슬람 극단 분자들의 그들이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잔악성, 강포라고 그러죠. 우리 베리 스이갈 목사 왔을 때 강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마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배웠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지금 테러리스트. 하마스가 바로 강포, 잔악한 거. 바이올렌스의 아주 극치들. 이거를 목을 자릅니다. 목을. 성경에서 목을 자른다는 얘기가 나와요. 딱 한 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4절에 보면은 목배임을 당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목배이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except 모슬림들, 이슬람들. 이 이슬람들은 자기네들의 반대, 알라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목을 치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코란에 이것이 정당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테러, 이 사람들도 역시 같은 파입니다. 같은 이들 주님께서 이 하마스도 계속해서 이제 로켓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땅굴을 파서 그래서 비겁하게 땅굴 뚫고 올라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죽이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만은 되지 않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돌이키는 내가 혹시 잘못됐으면 거기서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의 순종이 거기 같이 따라야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음에는 다 막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은 이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숫자가 나오죠. 우리 교회에 가끔 자주 오시는 Jew for Jesus, 예수를 위한 유대인들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일들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셔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이제 2차 대전 때 그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귀가 이제 뚫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깨닫는다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13장 51절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하오이다, 깨닫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가르쳐줘도 그 비유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 깨달은 것을 또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27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는 것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못 깨달아.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서 24장에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자, 이해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따라오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이 깨닫는 축복입니다. 깨닫는 축복. 여러분 이 깨닫는 축복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깨닫는 축복이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게 마지막 때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지지난주에 그 란카스터에 그 팜데일 하는 그 근처에 거기 쉐카이나 월십 센터라고 하는 그 미국 교회에서 그 유명한 그 선지자 세 사람, 그 예언하는 사람 세 사람이 와서 그 프로페틱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제가 보통 때 같으면 가는데 이번에 제가 또 동부에 가는 그 준비하느라고 못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미국 형제가 거기서 있었던 것을 쭉 이제 그걸 보내줬습니다. 영어로 된 걸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대충 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세 사람이 3일 동안 4일 동안 거기서 했는데 아주 굉장히 그 공통점이 많고 마지막 때를 얘기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인도에서 온 그 브라더 사두 셀바라지라고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미국 예언 사역하는 테리 베넷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그 네빌 존슨, 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돌려가면서 이제 자기 그 집회를 했는데 무슨 주제를 했냐면은 로마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유하심이 동시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지금과 앞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 goodness와 그 다음에 엄유하심, severity,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는 것이 이제 동시에 일어날 거다. 그죠? 전무후무한 성령이 불어올 것이고 이제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훈련되고 준비되고 빛나는 신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교회 안에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요셉까지 철저히 단련되고 불을 통과한 그러한 무명의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실 거다. 그 다음에 렘넌트, 소위 남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이 그냥 뒤에 남겨진 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리야가 남겨진 그 7,000명의 기도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7,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아니면 30명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렘넌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딜레이 하시지 않겠다. No more delay. 그리고 이제 아까 싱크홀 얘기했었죠. 이것이 죄에 대한 싱크홀이다. 죄에 대한 싱크홀이 깊이 빠져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달러와 함께 춤추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같이 춤추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포거슨 미주리 그 흑인 폭동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미래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죄악의 잔이 가득 찼다. 진노의 심판이
이제 더 이상 스톱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수의 기도자들을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들이 도피성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도피성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이들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천국 시민의 이것이 컬처의 문화예요. 천국 시민들의 컬처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자들이 바로 엘리트 영적 군사들인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엘리트 영적 군사를 만들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불로 연단,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회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사람들 다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그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계단 제일 밑에가 거기에 셀프 컨트롤, 절제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밤낮으로 연속된 기도의 장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장막. 기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the fervency of prayer. 기도의 열정. 주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중보자들의 기도와 전쟁. 이것이 다 같이 이것이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막 안이 바로 노아의 방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지않아서 식량 부족이 일어날 텐데, 여기 방주 안에 기적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또 돌아오면서 그 세인트루이스에 거기서 그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 세인트루이스에 제가 가서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몬산토 바로 걸어가는 그 앞에 엄청난 큰 회사인데, 몬산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그 GMO 푸드 이거를 지금 가장 크게 연구하는 것이 바로 몬산토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그 앞에 그 프리메이슨 뭐 이런 사인도 보고 그랬어요. 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분들이 기도의 용광로에 불을 붙여라.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단체 중보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냐면은 분산시키는 것, 디스트랙션 하는 것,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분산시키는 그리고 엔탱글먼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심플하지 않고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들로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겁니다. 대개 이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쭉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40일이 8월 26일부터 이제 이번 주 중반인데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보기도, 10월 4일이 그 욤키포 속죄, 이스라엘 속죄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40일 동안 매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깨우는 그런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복이 있는 자들이, 내가 깨닫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면 복을 놓칩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 보시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특징, 플로우, 패턴,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명시켜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산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불러주신 그런 파수꾼의 콜링이라고 저희들이 받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듣는 사람들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정말 이것을 붙들고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높은 은혜와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아미성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하는 사업체 위에 좀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